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런 사실을 늘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깊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또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며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며 심지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행복하게 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시니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의 영이 빛으로 인도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또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그 빛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놀라운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아, 네. 저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그 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던 성중원 목사예요. 그런데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안여름 전사님께서 확진이 되셔가지고 현재 집에 이제 격리 중에 계셔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도 옛날에 전도사부터 활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치부도 해봤어요. 그다음에 초등부도 해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청년부도 해봤어요. 중고등부만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고등부 만나서 내가 설교할 때 과연 아이들이 잘 들어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전사님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잘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전사님 계시잖아요. 전사님도 이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전사님한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사님 힘내세요 이렇게만 한번 외쳐봐요. 그럼 전사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날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들 전사님 힘내세요 이거보다도 좀 톤을 높여서 아마 여러분의 카메라 저기 보시면 저기 카메라 있는 거 아시죠? 카메라 다 안 들어갈 거예요. 소리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힘내시라고 같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전사님 힘내세요.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옆에 유튜브 가지고 전사님을 대신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 지난주에는 초등부에 가지고 이회성 전사님도 확진이 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네. 예수님의 네. 제가 립싱크를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잘 이렇게 뒤에서 조치를 취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에 가서도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제 중고등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있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고 이거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를 경험했잖아요. 찾아보는 게 훈련이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되더라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우리 남학생들 한 절, 여학생들 한 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남학생부터 그 홀수절 11절, 13절, 15절은 남학생이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우리 학생들 시작.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을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구원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제목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단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단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게 될 거예요. 아, 제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 잡기가 어렵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이란 게 있어요? 염려도 있어요?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다 있죠. 목사님은 아까 여기 들어오실 때마다 내가 우리 예쁘고 잘생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과연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걱정 가지고 들어왔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주영이도 걱정 있죠? 걱정이란 게 있죠. 맞아요. 제가 오늘 주영이 집에 지난주에 방문했어요. 그래서 주영이가 조금 친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영이 이름을 알고 주영이 한번 불러본 거예요. 사람마다 다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야, 뭐 그게 걱정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나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는 나도 죽이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겁이 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시신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 등장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그 부분에 나오는 여자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또 갇혀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잘 깨끗하게 처리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있는 예수님이 동굴에 묻혀있거든요. 묻혀있는 그곳에 가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야잖아요. 죽은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인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인이 누가 주님의 시신마저 가져갔단 말인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박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시신을 훔쳐갔단 말인가? 이러한 마음을 아마 마리아가 갖게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디 가진 거야? 우리 예수님 어디 가진 거야? 이런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무덤 앞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여인을 부르시면서 나다라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심으로 인하여 그 슬픔과 그 걱정과 그 염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의 마음에 기쁨을 예수님이 주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염려 있는 사람, 근심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그런 근심과 걱정 다 떠나고 내 안에 요즘 너무나 슬픔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셔서 슬픔을 걷어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슬픔을 감사함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번 이 자막 한번 보세요.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19절 제가 읽다 보면 나올 거니까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두려워했죠?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예수님을 잡았던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편이었던 제자들 또한 잡아서 죽일까 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었는가 봤더니 문들을 닫고 있었대요.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문이 있잖아요. 문이 닫혀 있어요. 문이 열려 있으면 누가 살고 있는지, 누가 그 안에서 지금 있는지 보이니까 모든 문들을 닫고 그냥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무서울 때는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힘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어느 한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한 인사말이 무엇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그 가장 대중적인 인사말이 뭐예요? 하이, 하이. 또 그걸 조금 더 길게 하면 헬로우 이런 거잖아요. 하이, 헬로. 그래서 이제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다 이렇게 영어들이 있지만 그냥 가볍게 그냥 헬로, 헬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인사가 있어요. 아침 인사 따로 있고 저녁 인사가 따로 있는데 점심 인사 겸 그냥 다 같이 할 수 있는 인사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이에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식당 들어갔을 때도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의 인사말을 하나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예수님이 인사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샬롬 좀 해, 야 평안 좀 마음 걱정하지 말고 좀 샬롬 좀 해 한다고 샬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말을 다 하지 않았지만 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고민, 부모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고민, 성적 때문에 고민, 진로 때문에 고민, 하여튼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걱정하지 마, 샬롬 좀 해 한다고 갑자기 샬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봤더니 또 한번 찾아볼게요.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20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또 제가 더 읽으면 또 나올 거예요. 자,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19절에 마지막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봐, 나는 이게 보면 손과 옆구리, 손에 못이 박혔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실 때 옆구리는 병정들이 창으로 찔렀거든요. 자, 나는 찔렸어, 나는 못 박혔어. 이걸 너희가 봤던 것처럼 그 못 박히고 찍힌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전에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걸로 얘기했는데 그 부활한 내가 너희들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라고 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불안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떠했더라? 기뻐했더라라고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이 걱정거리, 근심거리, 고민거리가요 해결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자,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 말이 된다고 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특히 저처럼 목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없는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외치는 게 그 바보 같은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하여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활을 전파하고 우리들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 못할 것을 가능케 하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 어려운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기술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는 다 약한 능력과 기술일 거예요. 그럼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즉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알고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요, 지금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똑같아요. 어떤 문제냐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병정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친구 문제, 아빠, 엄마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전히 문제는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었지만, 아니야, 이것은 그 문제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는 기쁨과 감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이러한 마음의 그런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너희도 세상으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생겨요. 사명은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어떠한 목적인가? 나도 부활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리라라는 그 사명, 그 목적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교회 좀 다녀봐, 예수님 믿어봐, 이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 쉽지 않은 거 아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가 잘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줄게 라고 했어요. 누굴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용기 없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너 혼자 해봐,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가능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저는 먼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먼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제가 말을 했다고 평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평강을 주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나의 마음의 상태도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내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도 다 해결해 주실 걸로 믿어요. 이거를 주 앞에 고백하며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먼저 여러분 안에 그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러한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힘들어요.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너무나 힘들어요. 성적 때문에, 진로 때문에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 두려움과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먼저는 주님 앞에 나의 고민을 내려놓고 그 다음은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바꿔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걱정이 참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슬픔도 있어요.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삶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도 고백할 때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거는 평강이 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거, 또 전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들도 잘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당부의 마음,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또 교인들, 여러분을 포함한 교인들 또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대충 보니까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또 언니 오빠들의 또 동생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슬픔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즐거움이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설교한 부분에 어떠한 것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전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한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한대요. 그러나 사람 살림교회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퍼하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과 감사를 허락해 주심에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처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거리, 슬퍼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문제에 있는 것들을 바꿔주시고 진정한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해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